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교재 105페이지입니다. 제3장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벌써 마지막 파트 새 언약에 돌입합니다. 책의 서두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때 무엇을 계획하셨는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교회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나라, 교회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실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안에 누가 살게 하세요? 사람으로 살게 하세요. 그 사람을 창조하시는 모든 이유와 목적도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으로 무엇이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은 시작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은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창조하셔서 무엇을 먹고 살게 하셨어요? 사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분의 생명을 누리고 살도록, 그분을 먹고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죄가 들어왔죠. 마귀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하실 수 없는 그 계획이 마치 중단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로 교회되어 살도록 하실,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법이요, 바로 복음이요, 언약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을 보면 105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 계획이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뭐하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시어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계획하시는, 언약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장 먼저 된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원시 언약입니다. 원시 언약을 보니까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 보니까 아담으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리고 15절의 내용을 보면 뱀의 머리를 밟고 살도록 해주시겠다. 사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도 다시금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살도록 해주시겠다. 그분의 생명을 먹고 마시고 살도록 해주시겠다 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시 언약, 그리고 할례 언약, 그리고 첫 언약, 두 번째 언약, 그리고 새 언약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우리가 다 한 타임씩 다루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간략하게만 요약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시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누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전하셨다?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그 할례 언약은 곧 이스라엘에게 몇 번째 언약으로 주셨어요? 두 번째 언약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원시 언약,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다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교재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은 같습니다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보시죠. 히브리서 8장 6절을 보니까요, 10절 볼까요? 10절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12절, 내가 저희를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3절이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는 것은 쇠하는 것이고 없어져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새 언약을 세우셔서 8장 6절을 표준 성경으로 보면 더 좋은 언약을 바탕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무엇을 설명해 주냐면 두 번째 언약을 이렇게 이루어갑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본문이 어디 있냐면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10절도 보시죠.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들여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의 안에 무슨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입니까? 바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단번에 들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충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이고, 또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Remembrance of me 라고 표현합니다. 나를 기념하라. 내가 그냥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가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까? 주님의 살과 피의 상징을 표현해 주시면서 우리로 누구를 먹고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다. 결국 이것은 어떤 언약이냐? 새 언약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도 보시죠. 25절 보니까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6절도 보시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네, 107페이지 다음 단락을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위의 말씀을 합해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언약 곧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주님의 몸 곧 교회로 세우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 사실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을 행할 때마다 기억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가? 바로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이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가 누구를 누리고 살 수 있어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누리고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어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몸된 주님의 교회가 되어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면 큰 글자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몇 가지요? 딱 한 가지로서 영생의 삶, 다시 말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교회가 되어 살도록 해주시겠다. 언약, 곧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도록 해주시겠다라는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떤 주일입니까?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낮 예배 때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공급하는 삶,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 그것이 곧 거룩한 삶이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할 때 곧 그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영광이 나타난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 사랑을 공급하고 살 수 있다고 하셨어요? 복음을 믿음으로만입니다. 마치 공수표가 아니라 진짜 수표가 힘을 발행하려면 무엇이 찍어져 있어야 돼요? 도장이 찍혀져 있어야 돼요. 낙인이 찍혀져 있어야 됩니다. 이 낙인 받은 수표, 이 낙인 받은 구원의 은혜, 이 낙인 받은 예수의 이름을 받고 우리가 누리고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 믿음으로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바로 이 복음,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믿음으로, 그 언약을 믿는 자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셔서 무슨 언약을 이루어주신다고요?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을 이루어주셔서 우리로 교회되어 살도록 해주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위에서 말씀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이 두 번째 언약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새 언약의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말씀을 보면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세우는데요, 그 내용은요 33절 표준 번역으로 보죠. 표준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나의 율법, 나의 법, 이것은 하나님이 사시는 법이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바로 두 번째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우리 안에 두셔서 그 주님이 그 약속으로 사셔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겠다. 그것이 바로 이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34절 볼까요? 34절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잘못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리니 다시는 이웃이나 동기끼리 서로 깨우쳐 주며 야훼의 심정을 알아들이고자 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이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이 언약 그대로 복음을 믿는 자들 안에 오셔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이루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곧 본다는 말이요, 그 주님의 마음을 본다는 것은 곧 그 주님을 믿음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08장 아래 하단의 말씀 보니까 위에 33절에 나오는 나의 율법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율법을 말하며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율법으로 두 번째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어 우리의 잘못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고 알고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이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믿는 자,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 언약을 확실하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나님 어떻게 맹세하셨어요? 저 하늘에 별을 보고 바다를 보고 저 바다가 소리치는 한, 저 태양이 떠오르는 한, 이 약속은 반드시 너에게 이루어 주시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말씀을 쉽게 풀어서 설명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을 믿는 우리 안에 임하셔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누구를 가르치십니까? 그리스도를 가르치세요. 어디 안에서요? 진리인 성경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밝히 보게 하셔서 그 주님의 하신 일을 보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니까 그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야 사람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사랑, 십자가에서 자신을 발기발기 찢겨서 내어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은 무엇으로만 알 수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는다고 해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설령 예 알겠습니다 아멘 했어도 내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사람의 말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안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복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복음이 이루어지니까 우리 안에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 주님이 나를 향하신, 너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게 하셔서 그 마음을 아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신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 위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서 주님의 마음을 다 알게 하셔서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9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시는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는 일을 내 안에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전하시는 것입니다. The kingdom of God, the kingdom of heaven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시는 복음도 어떤 복음만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되어 사는 복음만 증거하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만 증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왜 그 복음만 증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복음을 믿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것처럼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아버지가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사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교회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증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핵심은 110페이지 하단을 보니까요, 내 안에 계신 누가?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성경을 가르쳐 누구를 가르치세요? 주님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확실히 깊이 있게 알도록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까?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셔서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되어 살도록 해주신다. 그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신 예수의 이름을 볼 때, 그 주님의 마음을 알 때, 주신 예수의 이름이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누구를? 그분을 알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선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과 함께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고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주님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다고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만. 이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에만 그 주님을 확실히 알고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데 모든 것을 받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맹세한 복음의 결국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어디 안에요? 내 안에 임하셔서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그리스도가 복음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복음이시기에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이 가장 큰 줄거리, 가장 큰 이 핵심, 이 복음과 언약을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성경의 사건과 내용은 무엇을 부가 설명하는 내용일까요? 바로 이 언약을 부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너희가 이러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살 것이다.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 안에 이 복음을 이루어주시면 너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4장 7절 보시죠. 에레미야서 24장 7절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내 안에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이 이루어질 때 주님을 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까? 주님을 아는 마음을 갖게 됐어. 그 주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나의 하나님 되셔서 그 주님을 머리로 하고 그 주님을 누리고 사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서 32장 38절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2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하는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41절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복음을 믿기만 하면 누가 심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으로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 우리 생명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사랑, 우리 생명으로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 용기, 그 용기와 사랑과 은혜를 누가 주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심으셔서 세우셔서 나의 하나님 되셔서 그 복음을 이루어 주셔서 교회든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제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례와 법들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안에 살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 때, 복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이 내 안에 확실히 이루어지면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을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쫙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잘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 뭘로 하이라이트의 방점을 딱 찍으세요? 말라기서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방점을 찍습니다. 말라기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1장부터 쭉 4장까지 뭐만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만 나옵니다. 예수의 이름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누리고 살아라. 그 이름에 영광의 빛이 비춰지면 외양간의 송아지가 뛰노는 것처럼 치료받고,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면 예수의 이름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살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말라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114페이지 마지막 부분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맨 위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믿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보내시어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되어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언약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지 아니하면 내 안에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 수도 없고 구원을 누릴 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우리가 날마다 이 약속,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공부하는 이 내용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글자적으로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이 실제가 돼서, 이 약속을 믿음으로, 이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확실히 볼 때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특별히 어디에 달리신 사랑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봐야 내 마음이 할례를 받고, 그 주님의 마음을 봐야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서 그 사랑 위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구원의 보증의 수표를 찍어주시는 그 예수의 이름을 보고 누리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실제가 되는 은혜, 이것을 날마다 보고 살 수 있는 은혜, 이 일을 누가 가장 해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가장 해주고 싶어 하세요.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 속에 주님이 가장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고 싶은 단 한 가지 소원,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주신 그 주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그 사랑을 원 없이 한없이 공급하고 사는 복된 한 주간의 삶, 이 한 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